사람은 마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존재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또 마음으로 내가 당신을 참 사랑합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는 있는데 당신 내 마음 알지? 그렇게 얘기해 놓고 몸으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과 시간을 함께 보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이 가는데 몸도 갑니다. 그죠? 그리고 몸이 활동하는 그곳에 사실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어. 아닙니다. 마음에 있습니다.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마음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나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내 것으로 나에게 속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지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을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예수님 것으로 살아야 되고 또 영광도 예수님의 것으로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을 잘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모든 결과를 누구의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영광을 다 차지할 수 있고 내가 모든 찬사를 다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게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굉장히 졸립습니다. 졸음도 예수님께 영광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졸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고 여러분이 두 번만 선포를 하시면 졸음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나무가 인격이 없겠지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그것은 열매로 증명이 되어집니다. 나무가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형편없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맺어지는 이 열매가 얼마나 튼실하고 좋은지에 따라 나무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모습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에게 너무 속상해하고 스스로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게 열매는 아닙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가 맺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귀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일과 열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9절을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확실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확실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외에도 또 그와 같은 것들, 열거하지 않은 것들이 또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육체의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육체의 일이 좋은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 나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일로서 신앙생활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믿음 생활의 그 원리가 열매의 원리이지 일의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게 일이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보상 심리가 따라옵니다. 내가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데, 일로서 그걸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나중에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을 섬기는 우리 찬양팀들, 악기든지 싱어든지 여러분이 이 찬양을 예배로 여러분의 그냥 삶의 일상의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그날 연습하고 또 그 다음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자체로 하나님 나를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잊지 않고 오늘 연습하고 또 내일 드렸고 그 과정에서 오늘 연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야? 오늘 틀린 사람은 누구야? 이걸 일로 가져가는 순간 파괴적이고 인간 관계가 금이 나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로 가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되어질 때 사람들은 저 얼마 안고 뺀질 긁어도 돈 받네? 이러면서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아, 누구는 많이 받네? 누구는 적게 받네? 이러면서 비교 우위를 두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일로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상 숭배도 일이고요, 술수 부리는 것도 일이고요, 원수를 맺는 것도 일이고요, 분쟁하는 것도 일입니다. 시기하는 것도 일이고요, 당짓는 것도 일입니다. 분리하는 것도요, 이단을 섬기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한 것 다 일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도 어떤 상태이지만 그것도 일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걸 일로서 가져가게 되어지면 보상심리가 제 안에서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일로서 가져가기 시작되어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빵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일 열심히 하십시오. 정말 봉사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의 인격으로 끌어안고 아름다운 세월들을 버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 놓고 파괴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일에 놓고 즉각적으로 보상 심리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것들을 돈으로 계산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어떤 다른 대체물로 대신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놀라운 복으로 나중에 열매 속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읽은 말씀을 보면 22절입니다. 21절을 정리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받을 수 없답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얘기를 가지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실학과 사랑, 이런 정의, 이런 것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서, 내 가정 안에서 여러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로서 끝장내버리는 사람들은. 자,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뭐다?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요, 열매 같지 않은 세월들을, 열매와 아무런 상관없는 세월들을 버텨야 합니다. 열매는 오랜 인고의 세월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입니다. 9가지면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성령의 열매가 9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잠 좀 깨십시오.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아니,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입니다. 그런데 원문을 보면 복수로 안 써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영어로 말하면 S를 붙여야죠. 그런데 S가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9가지를 해놨으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걸 복수를 써서 열매들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열매 이렇게 말해요. 왜요? 성령의 열매는 한 나무에서 매는 거예요. 사랑만 맺고 이 인내를 안 하는 열매는 없습니다. 인내는 하는데 기쁨이 없는 열매도 없습니다. 이 열매는 한 나무에서 맺어지는 겁니다. 한 인격 안에서 9가지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 나는 참는 것은 잘 못해. 근데 나는 온유할 수는 있어. 아니, 거짓말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참을 수도 있어요. 나는 사랑은 많아. 그런데 나는 절제는 못해. 아니,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하나라고요. 한 나무에서 같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꽃은 화려하게 폈는데 열매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장미꽃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장미하고 같이 만발할 때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입에 시큼함과 달콤함을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뭐죠? 살구가 있습니다. 살구꽃을 장미꽃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화려합니까? 살구꽃은 눈에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 향기로움도 이미 잽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장미꽃이 좋습니까? 살구가 좋습니까? 살구입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배고픈 사람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땅의 것 화려한 장미처럼 풍성한 향기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을 이 시간 저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내 얘기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신들 없으세요? 각자의 눈에 따라 다 다르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천재 우리 권찰님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재 청년은 여러분이 평생 매달려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들을 돈으로 바꿔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적게는 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그 바꿔내는 그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상위 계층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겨우 한 달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정신세계가 다 무너졌고 오랜 시간 그 마음의 고통과 그 두려움과 이것 때문에 거의 생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끝까지 수없이 처박혔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기 싫은 그 일들을 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찾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고 합니다. 3주 전이었나요? 8세리였나요? 그때 식사를 할 때 아침에 일찍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천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랬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자기 셀도 아닌데 부엌에 들어가서 열심히 그 일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야? 그랬더니 저 셀 좀 도와주고 싶어서요. 이걸 지금 몇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인이 좀 약한 셀이 있으면
내가 좀 가서 내가 설거지라도 해주고 이것도 다듬어주고 해야지 라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를 하나도 안 내요. 그리고 오늘은 일찍 왔어요. 저 왜 일찍 왔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일부 예배 드리고 사모님 옆으로 가서 아이들 돌봄을 하는데 이솔이랑 애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왜요? 사모님이 혼자 아이들을 보고 낑낑대는 걸 보면서 나라도 도와주고 싶다.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나같이 이렇게 부락부락하게 생긴 남자가 이걸 돌보미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가서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품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천재의 우리 권찰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은아, 눈 좀 크게 떠. 막 눈꺼풀이 막 천근만근 제대로 잡았네. 아버지와 그 딸이라고. 제가 하은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해봅시다. 김경송 권사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또 이야기할게요. 현서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천재 권찰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고, 유민님, 유한님, 성은님, 모든 아이들에게 다 존대를 합니다. 저는요, 이게 처음에 와서 어색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친하게 지낸인데도 항상 유한님, 그리고요, 천재하고 이제 식사도 하고 계속 얘기도 하는데 어떤 누구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말을 하는 걸 제가 지금까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자기가 상처를 받았을 텐데도 내가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큰 일에는 더 감사하고 그저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맺어갈 열매가 뭔지 보이십니까? 일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성품과 그 인격 속에서 그 감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요. 그 이만 애들 우리가 보면서 머리 쓰다듬으면서 잘 잤냐? 어서 와라. 우리 다 반말 찍찍거립니다. 그런데 마치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소파 방정환 선생을 봐요. 방정환 선생이 모든 아이들에 대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존칭을 썼습니다. 그냥 존칭 쓰는 것 그 자체를 제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는 얘기를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품성과 그 인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가장 낮은 곳.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짐승의 우리간에 말구유, 짐승 먹이통으로,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죄인의 신분으로, 그보다 예수님보다 낮아진 신분이 없어요. 바로 그 자리에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현실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서만, 그보다 더 낮은 곳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같이 높아진 자리에서 이렇게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어지럽고 머리만 아파요. 이렇게 소리 지르고 설교하고 이제 집에 가면 여기서 운전하면서 집에까지도 못 가요. 힘들어서.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일을 일로 받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천재 같은 이런 권찰이 우리 성도들의 눈과 마음에, 성도들의 보는 시각 속에 다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잘못하면 관계를 다 망치지만 이 일을 잘 감당하면 막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우리 권찰을 금지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가장 낮아진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복이, 오늘 우리의 삶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흘러 나가 세월이 지나고
많은 세월이 켜켜이 쌓여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앞길 위에 나타나기를,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